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랜 옛날부터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찬미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상처난 저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 안에 넘쳐 흘러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알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끊임없는 인생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유선을 일삼아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부끄러운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본 물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체가 살아 번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 세상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를 쫓는 길을 따르게 하는 왜곡된 지도자를 분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영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영적 지도자의 선택의 길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 공공함을 돌보는 일에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과 교회를 섬기면서 설섬수범하여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주의 양떼를 섬기고 배려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현존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의 기도를 잘 준비하여 신뢰와 인정, 겸손과 공감, 서로 존중하여 맡기신 사명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복음의 새 역사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후대에 친송받는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영상과 안내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강단의 꽃꽂이로, 구역을 섬기는 일로 곳곳에서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삶을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로 전입해 주셔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성화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을 분명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서서히 지나가고 결실하는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 외적으로 평안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후서는 네로 황제라는 전무후무한 참 희한한 황제의 시대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잘 견디라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3, 4년이 지나 다시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그 3, 4년 기간 동안에 이 핍박과 환난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네로 황제의 악행은 그 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내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다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은 나와서 들어가는 것, 어딘가 나와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명을 해서 책을 쓰자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지만 또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에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지금 썩어질 구습, 내 옛 모습, 옛 자아, 거기에서 나와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나와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아브라함의 이제 소명장, 소명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도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포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것, 나와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나와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하는데 그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내가 옛 생활, 옛 성품, 옛 자아, 잘못된 것,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그것을 그 가운데 머무르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유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니까요. 추락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비행기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어떻게 됐든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비상 상황 행동 요령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이 퍼스트 비즈니스석보다 더 높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퍼스트 클래스 이 최상위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내가 최상위 기내식을 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귀한 것이어서, 이게 너무 맛있는 것이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바로 이렇게 나와서 이동하는 것, 나와서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것을 나와서 새로운 것으로, 또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 이동하는 것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옛 모습, 옛 옷, 옛 생활, 옛 자아, 옛 성품을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게 퍼스트 클래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익숙하다는 거죠. 이게 좋다라는 거죠. 이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난 이게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내후 외환의 이런 굉장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의 바탕에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먼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바탕에 깔고 이렇게 변화된 성품의 모습들을 8가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후 외환의 상황에서 생명의 위기, 그리고 핍박 속에서 순교당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런 성품에 대한 얘기나 한가하게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 사람들이 불순종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크게 능력 있게 쓰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대단한 이 부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품이 변화되고,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그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는 하지 않았을 그런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란, 신학이란 이렇게 변화된 성품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 나인성 과부가 극도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나인성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물론 그 아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살아난 것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인성 과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마리아 여인,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러면서도 이 공허와 갈증, 어떤 삶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마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가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라도 이 세금을 걷고 그 가운데서 탈취하고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가진 불의한 재물들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나눠주겠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원래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뿐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이 다스리는 기관으로서 총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또 실생활에 관한 여러 규율과 규제를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사람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탐구하는 모습이 들키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두려움에 밤중에서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그럼 밤에 찾아와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변화되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에는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커밍아웃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정이 급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 예수님 앞길까지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성격이 불같고 또 오락가락하고 다혈질이어서 그렇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쩌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그리고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면서 능력 있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내와 온유와 겸손한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서 사랑의 사도로까지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변화된 이야기들,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감동과 도전은, 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나, 이루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8년의 세월 동안 신앙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분, 98년의 신앙교회의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98년의 신앙교회, 이 98년의 역사 동안 처음에는 한 점에 불과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진 규모의 교회로 변화되었다. 즉 규모의 변화, 재정의 변화, 숫자의 변화, 이것이 신앙교회의 가장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교회가 자랑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여야 합니다.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인성 과부와 같은 내가,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내가, 또 니고데모와 같은 내가, 삭개오와 같았던 내가, 베드로와 같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런 변화된 성품을 갖게 되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서 변화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덕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가 더해지고, 절제에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에 형제의 우애가 더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더해져서 지금 나의 이러한 성품을 가진 모습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역사적인 이야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뽐내야 될 이야기,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이력을 통해 우리가 나눌 아름다운 이야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나 천국 갈 사람이라는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덕을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구 덕 좀 보고 싶다, 누구 덕택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덕은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덕이 됩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먼저는 그의 가족들, 성경에 나타나기는 눈에 보이는 가족으로는 롯이 아브라함 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여러 열방 민족들이 덕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표현되기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것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러한 복이 나눠지고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복이 바로 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덕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덕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여러분,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 98년의 역사가 바로 이 신안동에 자리 잡은 신앙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신안동이 덕을 보았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덕을 끼치는 교회입니까? 신앙교회 덕택에 이런 우리는 사람들의 표현,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내 덕택에, 내 덕분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보고,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도움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바로 믿음에는 이러한 덕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덕에는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갖추는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마냥 사람들에게 이롭게 좋게만 하면은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 가운데에도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좋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상의 역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조금 동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그 마을에 사는 동네 아이들이 낮 시간에 자기들끼리 어울려 놀 때면 꼭 할아버지 집 앞에, 마을로부터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이 할아버지 집 앞에 와서 노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놀다 보면은 시끄럽게 떠들게 되겠죠.
제잘거리는 소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그렇게 서로 어울려 놀다가 싸우는 소리, 이 시끄러워서 할아버지가 한적한 곳에서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는 아이들한테, 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니 내가 참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구나 하면서 할아버지가 사탕을 줍니다. 사탕을 한 개씩 주면서 너희들이 내일은 더 많은 애들하고 같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놀면은 내가 사탕을 2개씩 주마.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할아버지 집 앞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더 시끄럽게 아주 재미나게 놉니다.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사탕을 2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탕을 줘가면서 할아버지 집 앞에서 엄청 많은 아이들이 우글우글 대면서 놀게끔, 왁자지껄 놀게끔 만듭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는 얘들아, 내가 2개씩 사탕을 내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탕을 2개씩 줄 형편이 안 되어서 1개만 줘야 되겠다 하고 1개씩 주니까 애들이 뾰루퉁해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니, 자꾸 이러시면은 할아버지 집 앞에서 와서 우리가 놀기가 힘들다고. 2개 주다가 1개씩 주는 법이 어딨냐고. 그래도 아이들은 그 1개씩이라도 받으러 와서 이렇게 해서 놉니다. 근데 그 전보다는 아이들에게 이 활기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기를 또 며칠이 지납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1개씩이라도 어떻게 주려고 그랬는데 이 1개마저 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탕을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시위조로, 이렇게 시비조로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이상 할아버지 집 앞에 와서 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할아버지 집 앞에 와서 놀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그 뒤부터 할아버지 집 앞에서 노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할아버지 집 앞에 와서 저 집에 앞에 가서는 절대 놀아서는 안 돼.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뒤부터는 할아버지 집 앞에는 고요함과 정적과 평화가 찾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상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덕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죠.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로운 걸 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그 보상이 없어지게 되면은 원래 그 보상이 없어도 하던 행동마저도 중단하게 되는,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뭔가를 해주게 되면 좋지요. 예배에 참석하면, 뭐 전도를 해오면, 헌신을 하면 구체적인 어떤 보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볼멘 소리를 하는 아이들처럼, 아니, 더 이상 이런 식이라면 내가 예배에 참석 못하겠다고, 나 이런 봉사 못하겠다고, 나 이러면 나 전도 못하겠다고.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이 간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조그만 이 보상의 역설에 빠지게 되면, 보상의 역설이라는 덫이라고 하는데요, 이 덫에 빠지게 되면은 이 교회에,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교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할 수 없다고. 그럼 그런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더 큰 보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또 다른 뭔가 당근을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됩니까? 사탕을 줘야 됩니까? 그럼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보상의 역설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게끔, 그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도움, 덕이라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 옳고 그름, 즉 말씀의 분별력, 말씀으로 인한 통찰력의 범위를 뛰어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맛에 들리게 해야지, 그것이 아닌 다른 보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교회 나오니까 좋지, 떡도 주고 빵도 주잖아, 봐, 이게 교회 나오니까 이러이러한
이 유익도 있고 이런 도움도 받잖아.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보상의 역설이라는 덫에 빠져서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할아버지 집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놀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놀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상한 덫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나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일, 이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식의 절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행동을 지속하지 않는 것, 금하는 것, 줄이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것. 거기에 인내를 더합니다. 인내는 뭡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될 자리를 지속해서 지키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고수하고 붙들어야 된다면 그 고수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 이게 있는 거죠. 버티고 견뎌내는 능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절제,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나가는 인내를 더하고, 절제와 인내 이후에는 경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제와 인내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경건은 신의 성품, 그분을 닮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인내로서 경주하며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뤄낼 수 없는 깨끗하고 정결함이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거기에 깃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경건함인 것입니다. 그 경건에, 여러분 깨끗하니까, 원래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깨끗한 물에는. 그런데 바로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이 경건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이 바리새라는 말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경건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부정한 자들, 그들을 금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품어내는 형제 우애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경건함에 형제 우애를 더하여, 그리고 그 형제 우애, 누군가를 용납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부정해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품어낼 줄 아는 넉넉한 여유, 그 여유로움 가운데 결국 궁극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것이 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8가지의 덕목, 믿음, 그리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이라는 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성품의 변화,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신앙교회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앙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의 벗들 사이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믿음의 덕이 더해지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누십니까? 덕의 지식이 더해지는 이야기,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까지 더해지는 이야기,
인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지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신앙교회에서 많이 들려지고 많이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교회는 그러한 풍성한 미담 사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신앙교회를 사로잡는, 신앙교회에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우리 신앙교회 안에 널리 퍼지고 나눠지고 풍성한 이야기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신앙교회 안에서 들었던, 내가 꼽을 만한 세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니 세 가지까지는 너무 많다면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신앙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와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이 꼽는 1순위의 우리 신앙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사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풍성한 열매는 바로 이런 열매라는 거죠. 규모의 변화,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에서 조금 더 큰 예배당, 더 큰 예배당으로 지어내는 규모의 변화, 크기의 변화, 숫자의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는 이야기가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이런 변화의 스토리가 없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럼 신앙생활은 죄로부터 나와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전히 옛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퍼스트 클래스 그 좌석에 앉아서 추락하는 비행기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해서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곧 믿음, 덕, 지식, 그리고 절제와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이, 이러한 자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즉 변화된 이야기로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8절을 메시지판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9절을,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헛되이 허비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는 구원의 전초기지요, 구원의 전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는 그런 면에서 벗어나 나와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지는, 흔히 나눠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차원이, 이야기의 레벨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규모와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과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나 옛날에 알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라는 사람이 참 많이 변했지요. 좋은 의미에서요. 좋은 의미에서. 나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 나오는 것 없이 거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눠주는, 다른 사람 덕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할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이 사람 많이 변했어, 좋은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 미담 사례를 모아서 규모와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변화의 이야기, 이런 미담 사례를 모아서 100주년에는 미담 사례집을 100년의 신앙교회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풍성한 복을 받은, 존재가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끼쳐드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도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변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함께 나누면서 감사해하고 도전받고 나도 저런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를 내 삶에, 내 성품에 이루어 가봐야 되겠다라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는 그러한 복된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성경의 그 변화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내는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교회의 지금까지의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아름다운 변화된 이야기가 많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안전한 운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8월을 지나며 이제 9월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또 여러 선교지의 탐방을 잘 다녀오 계심에 감사함으로 딸의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하심에 빠른 회복 주심에 감사함으로 자녀들에게 손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잘 견디고 버티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깃들인 어둠과 또 죄악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한 생명의 억압받음과 여러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함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와 정의와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위정자들에게는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좌우를 분별하여 정의로운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온전히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툼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과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약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의 진로와 학업,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오늘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세대교육 두 번째 시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153 전도대 모임이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지 않거나 또는 어색해서 너무 친한 사람에게는 또 전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비대면 전도팀에 의뢰를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오늘 교회 교육은 없습니다. 피택자 노예 교육이 9월 7일 8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본향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가 9월 16일 토요일 이종범 목사님 월간 기도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는 분을 모시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크리스천 부모가 크리스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지혜와 통찰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성지 순례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서 지난 주일 제가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돼서 송구한데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번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검사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2달 뒤에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더 할지 또는 항암 치료를 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할지 아니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그 다음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견디고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변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초로 변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앞으로도 써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